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엔셀이라 하니라. 2022년 한 해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사모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년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내년을 또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승환 집사님,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핏줄들과 모든 세포 하나까지 주께서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강건해져서 다시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박승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현욱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조금씩 더 좋아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퇴원하여서 예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현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퇴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긴 바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 4장은 이 룻기서의 대단원,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의 치금이 조금 앞선 사람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혼인을 이제 마음에 두면서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침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룻기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곳을 방문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 4장에서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이 되어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룻기서의 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개여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떤 한 대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아무개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무개가 될 것이냐, 이 질문을 이 룻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은연중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재판을 하게 되어질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정확하게 절차에 입각해서 적법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인이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겠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일을 처리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을 추진해 가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의 문제가 어떠한지를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을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그 땅을 사야만 합니다. 이것을 묻는 거죠. 살 것이냐,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네가 기업을 물으겠으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네 다음은 나니까 네가 포기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기업 물을 순위가 앞선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업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보아스가 실망했겠어요. 첫 번째 대답에 물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일이 더욱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아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땅을 사서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랬을 때 6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기업에 큰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 아주 보아스가 잘 준비해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결과는 맡기지만 만약의 경우에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앞선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다음 말을 준비해 간 것이죠. 기업 물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제 보아스가 선뜻 이제 자신의 결의에 찬 다짐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아주 굳건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 재판정에 서 있는 거죠. 나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룻이 낳게 되어진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이 갖게 되어진 그 기업을 내가 가지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도 자신이 그 룻과 결혼을 하고 기업을 물을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포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선순위가 앞섰던 기업 물을 자가 말했던 그 말이 일반적인 거예요. 자신에게 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집안을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에게 그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이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룻을 사서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을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보아스의 결의에 찬 선언을 들은 이후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지금 아주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그 일에 증인이 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질 룻을 함께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정말 감동스럽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이런 헤세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지역의 유지가 되는 사람들, 리더급이 되어지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보아스를 그리고 룻을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서로를 위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축복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성경 봉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제가 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고 4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읽었냐면요, 문학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영어 성경을 다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깨어졌지만, 원문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는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4장 13절과 17절의 내용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7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작할 때 71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 부분이 13절부터 17절이거든요. 71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같은 구조로 대칭을 이루도록 구성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 룻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정말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거든요. 아들을 잃은 모습으로 시작하였던 그 나오미의 모습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71개의 단어로 시작해서 71개의 단어로 룻기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다의 명사형입니다. 섬김, 섬기는 자라는 의미죠. 먼저는 그 어머니가 되어지는 나오미를 섬기는 아들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품에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 그 오벳을 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만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하지 못할 것 같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그저 자신을 복양하고 섬기겠다고 따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모함 여인인 며느리 룻만 의지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 것 같았는데, 이런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날 줄이야, 세상에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할 사건이 바로 지금 마지막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룻기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냥 룻과 보아스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룻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렀던 룻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는 오벳이 되었던 것이죠.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4장 이 13절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룻기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일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보아스와 룻의 그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고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 물을 자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오벳이었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되어진 그 오벳이 바로 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18절부터 22절은 에필로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 오벳을 얻게 되어진 사건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룻기 저자는 이 18절부터 22절에 이 족보 이야기를 붙여놓았을까요?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약식 계보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짧은 족보 이야기지만 이 족보 속에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필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족보의 시작으로 놓았을까? 다말. 또한 그 살몬이라는 남자의 이름만 언급되었지만 그 살몬의 부인이 이방 여인, 또 직업은 창녀였던 라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보아스가 모함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이 족보에다가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할머니가 외국 사람이었다, 기생이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할머니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놓아서 우리 할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그 족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언급되고 있는 그 족보의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룻기서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나오미와 룻의 그 고부 갈등 없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자들이 아름답게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들, 또한 한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룻기서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룻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룻을 통해서 한 나라의 이야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들은 보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는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족보가 베레스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 다말로부터 낳은 아들이었던 베레스, 다말과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놓게 되었던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와 모함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놓고, 오벳은 이새를 놓고, 이새는 다윗을 놓게 되어진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을
앞장 세우잖아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부족하다, 모자르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어떻게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으로 여기는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책까지 남기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는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룻기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고 이 룻기서가 읽혔을 때는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우리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이방 여인들이 우리 족보의 할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우리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따져 묻는다면 그 여인의 이름을 뺐었어야 돼요. 베레스의 이름을 뺐었어야 돼요. 페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려두셨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려두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베레스로부터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베레스를 통해서 흘러갔던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살몬을 통해서 기생 라합에게 흘러갔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기생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은 그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겠죠. 살몬은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놓았는데 헤세드가 충만한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겠죠. 룻을 보면 우리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룻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남들과 달랐어요. 그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헤세드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헤세드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용되어진 우리 하인들에게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룻에게 그 헤세드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베레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생 라합이, 어떻게 룻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깊이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이 오묘한 하나님의 은총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에게 머물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데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진 않지만 좀 몸은 아프고 또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했던 것도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룻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룻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은총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를 향한 가장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로써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룻에게,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서로에게 그 받은 은총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죠. 그 베들레헴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 룻과 보아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념하는 날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라면 그 은총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룻이 받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룻기서를 시작할 때 나오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쓰다, 망했다, 말하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결코 풀리지 않을 것처럼 비비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절망과 고통, 아픔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반전의 역사를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총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드렸거든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룻을 통해서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룻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나오미에게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룻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오미와 룻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미 가진 자들이거든요.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22년 52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결코 쉼없이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성도들을, 가족들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속에 있기에 이 은총이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로 흘러가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어졌던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오늘의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 가운데 보아스로 쓰임받고 의수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우리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애쓰고 무언가 힘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사랑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명예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린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준비할 때, 기대할 때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2023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르스와 같은, 우리도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도 룻과 같은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참 모자르고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사랑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룻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새해를 준비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은혜를 가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나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기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룻과 보아스가 속해 있었던 그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함께 예배드리기만 해도 육신과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되고 현숙한 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묻고 구하며 새해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되어진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이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